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계속해서 그것을 믿으십니까? 어느 때는 믿고 어느 때는 의심이 들고 어느 때는 안 믿어지고 그러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그래요. 결혼 주례사가 하는 그 멘트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여러분 주님과 우리 사이에도 동일합니다.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팥뿌리는 안 되는데 온 평생을 그렇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변함없이 사랑하고 곁에 함께 있어주는 그거.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주님이시죠.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주님께서 정말 진정한 신랑, 온전한 신랑으로 여러분 곁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때에 그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때에, 여러분이 병들어 아플 때에도, 뭔가 막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때에도, 아무도 내 옆에 없는 것 같은 그때에도 주님이 곁에 계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믿는 자가 되길 원하세요. 우리가 흔들리고 불안해하는 이유는 뭐냐면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땅의 사람인 줄 자꾸 착각해요. 내가 이 땅에서 발을 디디고 있고 이 땅에서 먹고 자고 일하고 그리고 또 모든 환경에 영향을 받잖아요. 오늘도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영하 11도 12도 아침 기온이 굉장히 추운 날씨예요. 여러분 추우면 또 사람이 움츠려들죠. 걱정이 되죠. 여러 가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환경의 지배를 받는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땅에 속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특별한 사람들만인 거 아닙니까? 저는 아직 땅에 하늘에 속한 자가 되려면 멀은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게 우리가 거룩하게 바뀌고 믿음이 막 엄청 커지고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 너는 정말 하늘에 속한 자구나 라고 인정해줘야만 하늘에 속한 자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요, 처음부터 우리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된 거예요. 그때는 너무 어린아이잖아요. 이제 막 영적으로 막 태어난 아기잖아요. 신생아. 근데 하늘에 속한 자예요. 아무것도 아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아직 없고 다만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믿고 내가 영접했어. 그분을 내가 믿기로 내가 정하고 그 말씀을 들으니 믿어져. 그래서 믿기로 했어. 그분을 영접했어요. 근데 그때서부터 어떻게 해요? 하늘에 속한 자예요. 주님께 속한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에게서부터 태어났을 때, 여러분이 태어나면 그럼 부모님이 동사무소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죠. 그때 누구 호적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의 아빠, 엄마 그 호적에 여러분이 자녀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족으로. 여러분이 다 장성한 뒤에 너가 이제 내가 네 부모인 거 이제 믿어지니? 이제 내가 네 부모라는 게 너가 인정이 되니? 이해가 되니? 그거 물어본 다음에 그렇다고 하면 철든 다음에 그때 출생신고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여러분은 여러분 부모의 자식으로 호적에 등록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때 하나님께 소속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소속이 돼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믿음은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니까 막 원하지 않는 환경들이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섰을 때 난 너무 나약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한치 앞을 못 보겠고 모르겠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걱정이 많아지고 두려움이 많아지니까 여러분 자신이 굉장히 초라하고 작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흔들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도 안 들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과 굉장히 예수님과 굉장히 여러분이 먼 것 같고
주님이 날 돌보시지 않는 것 같고, 그 생각 속에 뭐가 있냐면 난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 그 생각은 꿈도 못 꾸죠. 하늘에 속한 사람? 누가? 나 같은 사람이? 나 이렇게 불안한데? 나 이렇게 두려운데? 그런 하늘에 속한 사람은 저기 정말 주님을 위해 순교하는 사람들, 주님을 위해 자기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떻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면요, 그 환경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 상황이 다르게 다가와요. 그게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할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그런 믿음 안에 선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 자녀들에게 가장 늘 잔소리처럼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위축되지 말아라, 움츠러들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 가서 어디 가서 막 움츠러들고 위축되고 기죽으면 여러분 싫죠? 화나죠? 어떻게 알아요? 자녀. 네. 우리 자녀가 어디 가서 막 눈치 보고 움츠러드는 거 여러분 원하지 않아요. 당당하길 원하죠. 누군가에게 눌리고 그런 게 아니라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그렇게 살길 원하시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러십니다. 우리가 위축되는 걸 원치 않으세요. 막 이렇게 눈치 보고 움츠러드는 거 원치 않으세요. 근데 마귀는 계속 우리를 어떻게 해요? 위축시킵니다. 움츠러들게 해요. 길을 못 피게 하려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것들을 걷어내 주시고 자유케 자신감 있게 해주시려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위축될 때 위축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싫어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안 기뻐하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언제냐면 여러분 뭔가 실수했을 때, 여러분 뭔가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데 뭔가 잘못했을 때, 그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위축되게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렇게 움츠러드는 거 원치 않으세요. 계속 하시는 말씀, 그 핵심에 뭐가 있어요? 위축되지 말아라, 움츠러들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는 거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자녀가 뭘 나가서 좀 사고를 치고 뭘 잘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가 엄마 아빠 보기 무서워서 집에를 못 들어오고 있어. 집 밖에서 배회하고 있어. 두려워서 엄마 아빠 보면 혼날까 봐. 그 여러분이 원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자녀에게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집에 들어와서 엄마 아빠한테 혼이 나든 매를 맞든 집에 들어오기를 원하죠. 그 자녀가 집에 와서 부모님 안에 있기를 원하죠. 하나님이요, 우리가 뭘 실수하고 잘못해도요, 주님 품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위축되고 숨고 주님 얼굴 못 뵙고 막 이렇게 두려워서 면목이 없어서 자신감이 없어서 막 숨고 그런 거 원치 않으세요. 혼날 일이 있으면 내 앞에 와서 혼나라 이러시는 거죠. 네가 잘못한 거 있으면 내 앞에 와서 네 잘못을 말해.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그 문제 내가 씻어줄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당당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 오냐면 내가 어디에 속했느냐, 이것을 믿을 때 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했느냐. 여러분 잘못했어도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자예요. 때로 여러분이 넘어져도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예요.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 속했느냐를 믿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소속이 어딘지를 확실하지 않다. 내 소속이 어딘지 나는 늘 흔들린다. 하늘에 속한 자인 것 같다가도 나는 하늘 또 땅에 속한 자 같고, 그 생각조차도 못하는, 내가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게 뭔지 자체도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됐어요. 여러분의 호적이, 영적 호적이 어디에 있냐면 천국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호적 안에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가지 않는 한 그 호적이 파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나는 예수님 싫어, 난 예수님 안 믿을 거야 하고 죄의 길로 세상 길로 가버리지 않는 한 그 호적은 파지지 않는 거예요. 언제나 돌아와서 여러분이 회개하고 죄를 씻고, 그리고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 밑에, 예수 그리스도 밑에 여러분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호적 안에.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미 주신 그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구의 자녀이냐,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죠. 여러분, 누구의 자녀이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TV 가운데 많은 주제를 다루는 게 뭐예요? 뭐 드라마를 제가 막 많이 보지는 않지만 그 내용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많지 않아요? 내가 되게 가난하고 어렵게 자랐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가 무슨 재벌 손녀야. 필생의 비밀이 있어. 내가 막 재벌 손녀고 막 손자고 막 그래. 재벌 아들 뭐 이런 내용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막 지질이 고생하고 밑바닥 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엄청난 부자, 모든 유산을 받는 상속자고 뭐 그런 거. 여러분, 내가 누구의 자녀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막 빈곤하고 여러분이 막 그 생각이 가난하고 생각이 굉장히 그 비참하고 여러분 삶의 자기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자녀라는 것이 안 믿어져서 그래요. 여러분이 그게 믿어지면 여러분 생각이 부요해야 돼요. 지금 가진 것이 많고 적고, 이 땅에서의 가진 것이 많고 적고로 여러분이 부자이냐 가난하냐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의 자녀이냐, 여기에 여러분의 부요함과 가난함이 결정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막 부모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고아 같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아버지가 없는 사람처럼, 고아처럼 막 그렇게 살아가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처럼. 하나님 자녀면서. 왜 그래요? 믿지 않아서 그런 거죠. 알긴 아는데 믿지는 않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육신의 부모 잘못 만나서 그렇다 막 이런 생각하면서 누구 탓하고 막 이러면서 살죠. 그런 거 이제 여러분한테 상관없어요. 여러분 부모가 누구인지 이것 때문에 여러분 한탄하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호적이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에게서 하늘 아버지께로 옮겨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여러분의 호적이 옮겨졌다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속에서 모든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여러분 상속으로 받는 거예요. 그걸 믿을 때, 그걸 아는 게 아니고 그걸 믿을 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적용. 그게 발효되는, 시작이 되는, 그게 여러분의 것으로 발휘되는 시점이 언제냐면 믿을 때. 아는 것으로 아니야. 내가 하나님 자녀지. 지식으로는 아는데 실제로는 안 믿어. 그래서 늘 그냥 가난한 생각, 비참한 생각, 부모님 탓하는 생각, 내 인생 탓하는, 내 팔자 탓하는 생각. 맨날 부모님 탓 안 하면 배우자 탓. 내가 저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가 저 인간만 안 만났으면. 그런 거 여러분 이제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이제 모든 생각의 근원을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속해서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을 받는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가난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면 여러분 부요해집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믿으면 그 부요함이 여러분이 오는 거예요. 그 정도 오고요. 여러분의 모든 삶에 존귀함도 오고요. 사람들로부터 여러분이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것도 오고요. 여러분이 베풀 수 있는 것들도 오고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실제로 믿을 때 여러분에게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믿으니까 그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줄 것들을 주시는 거죠. 근데 너무 많이 믿었다 안 믿었다, 믿는 것 같다가도 안 믿고, 믿는 것 같다가도 안 믿는 건 안 믿는 거예요. 믿는 것 같은데 안 믿어. 그건 안 믿는 거예요. 아직 믿으면 딱
박힌 못처럼 박혀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벽에다가 한번 박은 못이 빼기 전엔 거기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인 것을 믿는다면 그 믿는 생각이, 믿음이 거기에 잘 박혀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잘 박혀 있다고요.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는 믿음이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거기 그냥 박혀 있어요. 환경 따라 바뀌는 게 아니고요. 상황 따라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형편이 좋으면 믿고 어려워지면 안 믿는 이런 것,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는 믿음은요, 여러분 상황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믿으면 어려운 상황도 좋은 상황으로 바뀌어요. 여러분이 그걸 믿고 있으면 가난이 왔다가도 다시 부요함으로 덮이게 돼요. 믿으니까. 믿음은 모든 것을 오게 만듭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되세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믿는 자가 되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 믿는 자가 되십시오. 눈에 보이는 걸 믿는 사람은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을 믿는 거잖아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밖에 나오니까 엄청난 공기가 차죠. 아, 오늘 날씨가 차구나, 오늘 추운 날이다. 누가 몰라요? 그거 밖에 나오면 다 알죠. 그걸 꼭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 게? 그냥 아는 거예요. 사실인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걸 믿고 나 때문에 내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나를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구원하시려고 그분이 생명을 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고, 그래서 나는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됐고, 그리고 하늘에 하나님의 권세가 내게 주어졌고, 여러분 그게 다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사실에다 두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이는 것에, 내 귀에 들리는 것에, 내 손에 잡히는 것에 두는 게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을 두면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여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복이, 그 모든 상속권이 여러분에게 오는 것입니다. 아직은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고 아직은 손에 만져지지 않아도 여러분이 믿을 때에 그것은 여러분에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문들을 엽니다. 모든 닫힌 문들을 여는 게 믿음이에요. 있는 거 믿는 거,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여기 컵 있어요. 이거 믿어야 돼요? 여기 컵 있는 거 믿어야 됩니까? 그냥 컵이 있는 거예요. 내가 믿고 안 믿고 문제가 아니고 그냥 여기 있는 사실이에요. 믿음은 사실을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아직은 나에게 오지 않았어, 내 형편은 그것과 정반대야, 하나님 자녀가 부유하게 된다 했는데 난 너무 가난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가 있고 하나님 부욕해 하신다는 말씀이 있으면 내가 그걸 믿는 거죠. 아직은 도착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믿고 그것을 여러분이 선포하시고 그 생각 가운데서 살아가셔야 돼요. 생각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거, 생각은 여러분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생각은 여러분의 삶을 좌우해요. 여러분 생각이 가난하고 불신앙이면 여러분의 삶은 불신앙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발걸음은 불신앙의 발걸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생각,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난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 난 천국에 속한 자다, 하늘에 속한 자다, 이거 믿고 여러분이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생각하면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생각하는 믿음의 그 생각대로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하나님 내 아빠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로서의 모든 것들 여러분 주님께,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구할 수 있어요.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구했는데 못 얻는 이유는 성경에도 다 기록돼 있잖아요. 첫째는 구하지 않아서 그런 거고, 둘째는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한 거고. 여러분 그런 어떤 조건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데 조건에 맞지 않을 때는 못 받아요.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 아빠야, 주님은 나의 공급자셔, 나를 책임지시는 분, 나를 언제나 바라보시고 귀 기울이시는 분,
하나님, 나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하고 싶어요. 뭐 여러분 어디 가고 싶어요. 아주 사소한 거, 여러분 아주 개인적인 거, 그런 거조차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인 걸 믿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것을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그것들을 고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그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그거 해결해 주세요. 근데 어떤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걸 잘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그래.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여러분이 원하는 거 막 말씀드렸어. 그리고는 잊어버렸어. 근데 며칠 있다 그 여러분이 원하는 게 이루어졌어. 그 원하는 게 왔든지 아주 작은 거지만, 근데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우연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 주셨다라는 걸 잊어버리고 그냥 우연히 그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왜 그래요? 말씀을 들었을 때는 정말 하나님 내 아빠시구나. 그럼 내가 이거 구해야지. 그리고 구했어요. 그리고 잊어버려. 그리고 다시 또 어때요? 원상태로 돌아가. 하나님 내 아빠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한 것들을 들으시고 주셨는데 그게 우연히 온 거로 생각해. 하나님이 주셨다. 내가 하나님 아빠에게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 주셨다. 여기에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앞에 거 여러분이 구한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우연히 그게 생겼다라고 생각해요. 그럴 때 있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녀의 간구를 들으시고 자녀가 그것들을 원하니까 아빠라고 믿고 그것들을 구했으니까 주시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부터 여러분 아주 큰 것까지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열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 소속이 어디인지를 알고,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여러분 소속은 주님의 나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그 콘센트가 거기에 꽂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콘센트가 예수 그리스도께 꽂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는 콘센트가 천국이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꽂으면 전기가 들어옵니다. 그죠? 여러분 꽂으면 전기가 들어와요. 불이 켜지고 전자제품이 다 작동이 돼요. 근데 작동이 안 될 때는 언제예요? 이걸 뺐을 때. 여러분이 자꾸 빼버려서 문제예요. 그냥 꽂아두세요. 그냥 꽂아두세요. 위로부터 이렇게 들어오는,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것들이 그 꽂아진 콘센트를 통해 여러분에게 들어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콘센트.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고 속해 있는 것을 믿는 이 콘센트가 빠지지 않는 상태가 바로 믿는 상태예요. 그러면 계속 위의 것이 여러분에게 흘러들어옵니다. 믿음의 생각이 여러분에게 흘러들어와요. 그럴 때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바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으면 여러분 믿음대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환경이 좋아져서 여러분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환경이 어려워도 믿으면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꾸는 거지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믿음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아주 어린 신앙일 때, 초신자일 때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믿음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믿음이 어느 정도 생겼을 때 하나님 그 방법 안 쓰세요. 초신자 때는 하나님이 굉장히 기도 응답을 잘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조금 성장하면 그 방법으로 계속 하시지 않아요. 이유식을 먹는 기간이 있어요. 아이가 돌이 지나고 치아가 막 나고 했는데 여전히 이유식을 먹진 않아요. 조금 더 단단한 음식을 먹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계속 거기 때에 맞게, 여러분의 성장의 단계에 맞게끔 먹이시는 거예요. 믿음도 그렇게 성장시켜 준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옛날이 좋았다, 그때는 하나님 응답 잘해 주셨다, 그리고 자꾸 그 이유를 밖에서 찾으려고 해. 밖에서 찾으려고 하고 자기 자신에게 찾으려고 해요. 자기 자신이 그때는 믿음이 좋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안 좋은 것 같고 막 그래요. 아니에요. 조금 성장했기 때문에 그때 입었던 여러분의 옷이 작아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작은 옷을 벗기고 조금 더 큰 옷을 입히시려고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시는 거.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옛날하고 여러분 지금 다르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전 것이 여러분에게 이제 맞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늘에 속한 자 여러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 여러분입니다. 믿는 자가 되십시오.